오늘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경건한 삶. 한 번 더 말합니다. 경건은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그 구원의 은총 속에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집중하여 드리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경건입니다. 도덕적으로 잘 산다, 윤리적으로 잘 산다, 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삶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말씀이다.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되는데 3절로 5절은 오늘 읽은 말씀 3절로 5절은 이 경건을 무시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로 5절 자막 보면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제가 아니하며 읽을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함께 합시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 경건에 대한 우리의 목적이나 바람이 없다면 우리의 주 따름이 그렇게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요, 교회 안에서 변론하고 언쟁하는 자요, 그 끝은 투기와 시기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규결되는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저의 신앙의 과정, 길, 교회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의 신앙의 경건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나의 주님 따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경건한 삶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다른 것이 있었나? 병낫기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내 삶의 자아의 이 확인을 받기 위하여? 내 자존감의 회복을 위하여?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의 따름의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삶의 자세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바라는 주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성경의 6장 말고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이 기독교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함께 읽어요. 한번 보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이야말로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정해주는, 길을 안내해주는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움입니다. 이것 없이 어떤 종교행위, 심한 말 같지만 어떤 종교행위를 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끝은 뭐라고요? 분쟁이요, 시기요, 비방이요, 악한 생각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 끝은 뭐라고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 길에 서게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맞죠? 오늘 읽어야 될 6절 함께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한 가지가 바로 자족하는 삶. 자족이 뭐죠? 오늘 내게 주신 그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말, 즉 탐심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탐심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좀 더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든다면 그것은 탐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맞습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도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유의 적정선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내 소유의 적정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말입니다. 내 소유의 적정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 삶의 모양을 따라 더 주시면 저 영혼에게 해가 되고 덜 주면 삶에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소유의 적정선을 그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에 큰 약을 끼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부족을 넣어서 그 부족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혹은 직장에 있는 상사에게, 내 직업, 현재 위치에 대하여 끊임없이 짜증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나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천박한 인생으로 저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이 다큐멘터리 하나 있습니다. 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촌에, 남양주 그 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천주교 해톨릭적인 개념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그건 다 제쳐두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참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모였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12명이 그냥 먹고 이렇게 살아요. 농사 지으면서 양배추, 가지 같은 거 키워서 팔아서 생활하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데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저 독일에서 소시지를 만드는 법을, 기술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옆에 함께 거하는 저 옆에 이렇게 창고에다가 소시지 만드는 기계를 갖다 놓고 만들어요. 고기는 밖에서 이렇게 사오지만 그들이 키운 신선한 야채를 가지고 소시지를 만들어 파니 이 퀄리티가 상당한 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다큐멘터리 작가 PD가 물어요. 그런데 왜 이 공장을 지어놓고 왜 하루만 일합니까? 라고 물어요. 물어보니까 한 달에 2-3번밖에 안 만든대요. 물어봤어요. 아니, 최소한 5일 정도 근무하면서 많이 만들면 수익이 많이 창출되니까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한 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걸 많이 만든다고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우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만큼만 되면 됩니다. 돈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저한테는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기독교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을 낭비해서라도 포기해서라도 더 많이 좀 더 그래 내 삶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내 주머니가 넉넉하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내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간다는 그런 이상한 착각 속에 우리는 종종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서너 번만 돌리고 만다는 거예요.
나 지금 그걸 보면서 선뜻 그걸 보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이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고 종으로 사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던 나에게 저들의 삶을 보면서 제 부끄러운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삶에 대한 갈망이 흐려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위하여 포기하면서 자족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경건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망가져버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가 가진 것, 여러분이 한 번 가진 것, 귀하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 큰 것을 보면서, 화려한 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귀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약 70억 명이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100명으로 딱 이렇게 압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을 100명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61명은 아시아에 살고 13명은 남북 아메리카에 살고 13명은 아프리카에 살고 12명은 유럽에 살고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분포가 그렇다는 거예요. 52명은 여자고 48명은 남자랍니다. 여자가 더 많아요. 왜냐 보니까 전쟁을 통하여 많은 남자가 죽거든. 일태 죽기 때문에 남자가 4% 정도가 적답니다. 47명은 도시에 살고 100명 중 47명 도시에 살고 또 그중에 9명은 장애인이며 30명은 미성년자고 70명은 어른입니다. 그 70명 중에 7명은 노인입니다. 75세 이상 노인이라는 거죠. 33명이 크리스찬이고 18명이 무슬림이고 14명은 힌두교인이고 6명은 불교고 또 16명은 종교를 갖지 않고 또 다른 13명은 온갖 그런 잡다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명은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 아사 직전이고 15명은 비만이랍니다. 43명은 위생시설, 화장실을 갖추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고 18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은행 계좌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가장 잘 사는 30명 안에 드는 사람이랍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반면에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고 살고 그중에 그보다 나은 53명은 2,000원으로 하루를 산다라고 말합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어제 12명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산답니다. 중등 이상 교육받은 사람은 7명, 대학 교육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14명은 글조차 읽지를 못합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고 있고 옷장에 옷을 넣어둘 수 있다면 잠잘 침대가 있고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인 중에 7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가지고 있다면.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비가 새도 우리는 지붕 있는 집이 있잖아요. 예배당이 있잖아요.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이나 치료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단체에서의 강간이나 납치에 늘 공포에 떨지 않는다면 당신은 20명 속에 20명이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체포와 고문이나 죽음이나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48명입니다. 100명 중에 48명이 자신의 자유의지와는 관계없이 억압과 눌림 속에서 신념과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글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사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을 보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 70억의 인구를 놓고 보면 오늘 읽었던 중에 여러분들 대부분 하이 클래스에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늘
2023년 9월에 한국을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서 작게 가졌다, 없다, 부족하다 느끼니까 내 마음에 탐심으로 그것을 그리워하고 더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경건한 사람, 그 마음에 행복이 깃들었던 사람, 늘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혔던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으로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궁핍, 자족,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이 모든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그래서 그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이 경건함을, 자족함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도 배워놓으라고 말이 있죠. 그죠? 끝에. 12절에도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배웠다는 말이 단어가 한글은 똑같지만 본문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11절에 배웠다는 말은 정보, 공부를 통하여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12절은 다른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특별한 이 신비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게 되었다는 수동형 의미가 바로 이 배웠다는 단어입니다. 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냐면 바울은 자기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자족하는 법을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내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상당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을 내가 경험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이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자족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읍시다. 오늘 읽어야 될 디모데전 6장 9절로 10절 함께 합시다.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9절과 10절에 보면 앞에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부한 자, 돈이 일만하게 뿌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결코 부자가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게 말하면 탐심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두 개를 주셨잖아요. 한 손은 하나님 손을 탁 붙들고 살게 하시고 또 한 손은 이 땅에서 살도록 하는 손이에요. 이 손에는 뭘 쥐어주셨나?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소유의 적정선을 딱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악하여서 이 손이나 이 손 중에 둘 중에 한 손을 놓아서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잡습니다. 하나 더, 이것이 뭐라? 탐심인 거예요.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든지 아니면 소유의 적정선을 포기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악에 빠지고 시험에 빠졌어. 결국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망쳐버리는 원흉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말씀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중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이 뭐죠? 그들의 신. 그들이 꿈꾸는 삶의 가치 목적이 뭐라? 배에 있다는 거예요. 더 배부르고 탐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가치로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망각해버린 우리는 결코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시지 않더라고요. 않습니다. 그 탐심에서 인간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탐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서 말입니다. 그냥 내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주는 게 좋아요? 내게 이것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왜? 내 소유 적정선에 넘었기 때문에. 그지? 이거는요, 내가 주는 게 좋아요? 누가 뺏어 하는 게 좋아요? 훨씬 낫죠, 주는 것이. 기쁨이며 자랑이며 주의 영광이며 내 삶의 가치로움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유의 적정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제 소유의 적정선이 맞습니다. 늘 허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목사로 하나님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에 새벽 만나를 사모하며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목사의 주머니가 더덕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붙들고 성경 말씀 통하는데 위로 안 받고 다른 것에서 위로 받으려고 골프 치러 다니고 목사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해외여행 다니고. 여러분의 그렇게 하지 말 소리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 각자의 삶의 모양에 따라 소유의 적정선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신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흔드시거든. 아, 내가 지금 탐심에 젖어 있나?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부자라고 탐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난할수록 탐심이 더 많음을 저는 보았어요. 저 가난한 사람 제가 비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더 탐심이 많아요. 그러니 주께서 더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가 그렇게 살면 내가 그냥 뭐 이해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하게 하시거든. 내가 탐심의 삶을 사는가를 잘 보시고 그것마저도 만족하며 살면, 자족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의 삶의 그 삶을 통하여 더 낫게, 더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살도록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그분이 복에 그르심을 믿으시죠? 그렇다 나의 삶의 모든 소유의 적정선이 그분의 주심에 따라 결정됨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탐심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 더, 좀 더. 돈을 사랑함이 부하려고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그 물질을 따라가고 그 야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그것이 나의 영혼을,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경건한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가난해지는 것, 하나님 그는 별로, 하나님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함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의 적정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붙잡는 것의 헛됨을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2000년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술에 공습을 한 말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 굶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저 가난한 제 3국은 1,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하지만 잘 사는 나라는요 하루를 10만 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그런 걸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매번.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그 가치 보고 와 부럽다가 아니라 와 불쌍하다가 아니라 각자 그 삶에 만족감을 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삶에 주신 분복이요 소유의 적정선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살고 우리의 관심은 거기 말고 다른 곳, 즉 경건한 삶을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 유튜브에 보면 뭐 들을 것 잘못 들어서 안 되는 것이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참 재미난 말을 합니다. 인생에 관한 것들이 있으면 저는 꼭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이 연세 많으신 분들 80세 이상 90세 되신 분들을 100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물어본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젊었을 때 돌아가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후회되는 것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공통되게 답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유튜브만 본 것인데 몇 개 다 들어보니까 공통되게 말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두 번째는 뭐냐?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세 번째 뭐냐?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랍니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만 없다면, 아니 자족하는 삶이 있다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적게 할 것입니다.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경건한 삶을 살면 이런 것들이 내게 선물로 주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이 탐심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넘어진 사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또한 광야 40년을 다 잘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간, 여리고성에서 뭘 훔쳐서 돌무더기게 된 아간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 여리고서 보면 또 엘리사 다음에 게하시, 엘리사 다음에 게하시, 이렇게 족보 내려야 될 경건의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게하시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되어서 영원한 삶의 저 구렁텅이를 빠지지 않습니까? 성경 가룟유다는 할 것도 없이요. 끊임없이 인생은 이 탐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가졌어요. 경건한 삶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 여러분에게
삶의 가치롭고 목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잠언서 30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죠.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과 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는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십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참 이 기도는 참 우리한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해야 될 일상의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하는 것도 우리에게 탐심의 종이 될 수가 있고 부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이름에 욕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내 소유의 적정선 주님께 있사오니 내게 주신 것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 땅을 아름답게 일구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자 될 필요도 없고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그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네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내가 준 것으로 자족하며 사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남편이 내게 최고다. 내게 주신 아내가 내게 최고다. 내게 주신 자녀가 내게 최고다. 내게 주신 직장과 교회가 내게 최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저 직장이, 저 교회가 좋네 하면서 쳐다보면 그 현실을 바라보면 짜증만 나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주황색이 된다니까. 제 색깔도 비슷했어요. 저는 늘 설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하고 나누기 전에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제 마음의 문제, 제 마음의 무너짐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의 대부분이에요. 왜 제 마음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 안에 기쁨이 없을까? 오로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오롯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없이 왜 내 마음에 불평이 있을까? 잠을 자는데 비가 새는 걸 보고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리 살자고 우리 결정, 그냥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은 표적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맞다. 하나님이신 그분 이 땅에 오실 때 누이신 것이 침대가 아니라 금으로 놓은 침상이 아니라 말 구유인데 비세면 어떠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물 새는 것 때문에. 왜 집주인이 빨리 공사 안 해주노? 왜 물 받으러 올라가야 되노?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더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이것 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이 말씀을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자족하자고.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성도가 내게 가장 아름답고 소유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뭘 더 바라느냐? 이 지연 공동체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그런 교회에 있어 봤어도 기쁨이 있었느냐? 니 뭘 더 바라느냐? 내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적정선임을 내가 알기에 자족하며 저는 또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여러분이 삶의 현장, 다른 것 너무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부들에게, 남녀에게 말하겠습니다.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더 좋기를 바랍니까? 네 자신을 봐라.
내 같은 것에게 저런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 똑같습니다. 진흙 같고 먼지 같고 아무 의미 없는 나에게 생명 주신 생명의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아름다운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것이 뭐라? 탐심입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